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잔악 행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본 이 말씀 가운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왜 일어났는가를 알아보려 하게 되면 헤롯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정말 복잡한 인물입니다. 민족적 측면에서는 헤롯은 아랍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두메라 불리던 성지 남부의 한 아랍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아이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민족적 측면에서는 아랍인이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는 헤롯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기원전 135년경 유대 통치자인 히르카누스는 이두메를 정복하고 이두메인들에게 유대교를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히르카누스는 헤롯의 할아버지인 노 안티파테르를 그 지역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덕분에 헤롯은 유대인이 된 것이지요. 민족적으로는 아랍인,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문화적 측면에서는 헤롯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져 있었으며 헬라어는 국제사회의 공용어였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는 헤롯의 첫 번째 언어였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을 헬라식 도시로 바꾸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는 헤롯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 벌어진 큰 싸움에서 언제나 로마 편을 들었습니다. 왜 복잡한 인물이라고 헤롯을 일컬고 있냐 하게 되면 민족적으로는 아랍인,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문화적으로는 헬라인,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헤롯을 묘사한 글을 보게 되면 그는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체격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10차례 전쟁에서 사사로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가 높은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로마 제국의 패권을 놓고 옥타비아누스와 겨뤘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도와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와 반대편에서 전쟁을 치렀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도와줬는데요. 누가 승리를 했냐 하게 되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황제가 되어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확실한 승리를 거둔 뒤에 로도스 섬에 가서 다음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헤롯은 잽싸게 로도스 섬으로 찾아가서 로마를 다스릴 새 승리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를 만났으며 옥타비아누스는 어인 연고인지 헤롯을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을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부하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만나기 전까지 헤롯은 생애 대부분을 안토니우스의 친밀한 친구로 지내왔고 그를 도와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항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과연 새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로도스 섬에 찾아간 헤롯은 왕관을 벗고 새 카이사르 앞에 나아가 자신이 새 카이사르의 원수였던 안토니우스에게 제공했던 모든 도움을 안토니우스 앞에서 대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안토니우스가 패배했을 때도 자신은 여전히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헤롯의 자기소개는 이 말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안토니우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제가 누구의 친구였는가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헤아려 주옵소서. 대단히 부활한 사람인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카이사르는 헤롯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벗은 왕관을 다시 쓰라고 분부했습니다. 이제 헤롯은 이전보다 더 든든한 왕관을 쓰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후견인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후견을 가진 헤롯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헤롯은 무너져 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똑했지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헤롯이 삶을 마칠 무렵에는 갖가지 고통스러운 병으로 점점 더 병세가 위중해 갔습니다. 헤롯은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에 왕세자를 체포하여 왕궁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호위병 하나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왕궁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세자는 왕위에 오를 수 있게 자신을 옥에서 꺼내달라고 외쳤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헤롯은 왕세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헤롯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가 내린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의 군대들어 온 나라에 명사, 유명한 사람들이죠. 수천 명을 체포해서 여리고의 경기장에 가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었을 때 온 나라를 애곡천지로 만들려는 신상으로 그가 죽으면 이 명사들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기리며 애곡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행히 이 명령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놓고 볼 때 늙은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동리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잔혹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헤롯은 그의 시대에 태어나신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알려질 필요조차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런 잔혹한 기사를 예수 탄생 이야기에 굳이 포함시켰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늘 예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성탄절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예수 탄생이라 하게 되면 아름다운 배경 음악이 흐르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기억되고 되풀이하여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혹시 죄 없는 이들이 죽임당한 사건은 어떤 교회 성탄절 선곡에도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성탄절 선곡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죄 없는 이들이 죽임당한 사건에 대해서요. 사실 성탄절 선곡이 거의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마태는 이런 잔혹한 학살 이야기를 복음서에 굳이 집어 넣었을까요?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사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죄 없는 이들이 학살당하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이제 마태는 그 이야기와 유사한 예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런 학살 이야기를 집어넣은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동은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항상 화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후반 내내 중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35년 동안 7차례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전쟁은 17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들은 빨리 끝났지만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기체계가 잔혹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이 총탄과 폭탄에 죽어가는 현대전의 온갖 무시무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동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 대답은 그들이 성탄 이야기와 십자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났을 때 무지막지한 유혈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은 이는 십자가에서 또다시 추한 얼굴을 드러낸 그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 인간인지를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맺은 부분에는 예수님이 구속하러 오신 악의 깊이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죄성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해서요. 이 잔혹한 이야기 덕분에 이 복음서 독자는 하나님이 철저한 약함 가운데를 드러내 하셨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철저한 약함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핵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이 복음서가 죄 없는 이들을 학살하고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도 흥황할 수 있다면 다른 어디서도 흥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서 독자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실 때는 잔혹한 세상에 그대로 철저하게 약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약한 존재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와 함께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